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죽음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있지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일진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이루셔서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나의 주님 삼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정 묵상하는 날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제목이 담긴 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고 있어요. 태호가 더 다 나왔네요, 오늘. 고마워요. 16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해요.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읽는 사람은 우리지만 이거를 지금 듣는 사람은 누군 거죠? 제자들인 거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얘기는 누가복음 15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잃은 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돼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16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 읽는 독자가 아니라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단계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도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1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뜨끔했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누군가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에 대해서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허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가 주의 요지였던 거죠. 그럼 뭘 소진했다는 걸까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그 통계 수치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착복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네 형편을 먼저 돌아보게 되죠. 이게 반성이죠. 반성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늘 말하는 대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의 수제에 맞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자리를 떠나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4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알겠어요.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걸 억지로 하라고 이끌진 않아요. 잘 모르겠으면 잠깐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알겠으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거기다가 줄쳐놔야 되겠어요. 하였으므로.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만,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걸 알아졌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제발 움직여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뭐하니? 너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나쁜 생각을 들어도 나쁜 생각이 깨달아지면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데, 그래서 그에게 배우라는 얘기는, 그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력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그리고 그 실천력이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8절, 9절, 10절까지가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걸 주인도 알아요. 그리고 청지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가 깨달은 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너희들의 행동에 옮겨라가 8절이라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는 잘못됐고 너희에게 만일에 잘못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불로소득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둬진 소득에 대해서는 마땅히 흘려보내야 된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얻어진 재물에 대해서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소득이 창출이 되었을 땐 그것을 너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마땅히 나의 소유로 삼지 말고 나누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겠죠. 그 재물을 다 나눠주니 내게 남지 않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저께 역시 동일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져야 될 것과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근데 잘못된 재물, 내 것이 아닌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불의한 재물로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그것은 나누는 재물로 삼으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장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건 이제 3단계가 되는 거죠. 1단계는 8절처럼 불의한 청지기도 깨달으면 행동하더라. 너는 옳은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1단계 신앙으로 보자면 2단계 신앙이 9절. 근데 만일에 네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바른 마음에 엉뚱하게 갑자기 불로소득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걸 깨달았으면 그건 빨리빨리 나눠. 이게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그런데 그게 이제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해 왔다면 그건 이제 멈추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엔 주식을 하면 마치 불로소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쁜 행동.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왕왕 하기도 하셨어요. 그게 도박처럼 사용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한순간에 한탕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노력해서 거둬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만일에 그것 중에 불의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땐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째, 깨달았으면, 들었으면 뭐 해라? 행동해라. 이제는 좀 움직이자. 두 번째, 잘못된 이득이 발생했을 때, 노력하지 않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작은 것이라도 이제 잘못된 걸 알았으면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큰 것, 작은 것 떠나서 그 일은 제거하고 옳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물질을 소유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소유가 있고 그 소유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마다 재정 묵상을 합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돈이 내게 근심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정당한 물질의 유용 방법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